지난주에 우리가 2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0장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법은 항상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 법을 만든 자를 위한 것이냐? 법을 받는 자를 위한 것이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들, 그 법들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위해 주어진 법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만든 자를 위해 주어진 법도 있습니다. 공산당들,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법을 만드는 걸 보면 자신들을 위해 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 일컫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그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오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24장의 말씀 이전에 20장에서부터 계속 기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다른 사람을 해했을 때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해보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인 면, 또 종교적인 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23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2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 전반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달라져야 하냐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도대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 이 세 가지를 분리시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고, 가정은 또 다른 장소고, 사회생활은 죄를 짓고 사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에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물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고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항상 우리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삶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종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여 가지는 생각도 신앙생활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신앙생활이다.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쭉 묵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명인데 가정에서 삶이 완전히 독립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의 삶이 독립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의 삶이 독립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인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 앞에 나올 때만 잘하면 돼요.
우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바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신이 만족을 해요. 신이 또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종교적이어서 주여 주여 하는 이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갈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감추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정,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연약한 자를 압박하거나 그를 음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정직하지 못한 뭔가를 빼앗아 온다거나 이런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좀 꺼내줄 수 있는 마음의 사랑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설들, 그런데 따뜻한 손길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실제로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임대라고 써놨어요.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이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강팍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민심이 강팍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70명의 장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면 이 직분을 가진 이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더 경건해야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지도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언행 심사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높아질수록.
왜 그런가 하니,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쓰임을 받는데 나 없이는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더라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손해보신 적이 없어요. 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교회는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교회가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방을 놓고 난리를 펴도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거나 손상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가까이 있는 것,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더 겸손해지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적. 너희가 왜 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 불평등 계약은요, 별로 그렇게 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억압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을사보호조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우리 모든 주권을 빼앗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 다 뺏어가고 자원 침탈하고 전쟁 도구로 써먹고 청년들 데려다가, 이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이 세계 역사에는 이런 조약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한 군대를 끌고 나타나서 힘없는 나라를 억압하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빼가는 것입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된 그 백성에 대하여서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낮아지는 그런 계약들을 많이 하십니다. 언약을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언약할 필요가 없는데 언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손해보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다 내어줘요. 다 내어줘. 진짜 부모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부모의 모습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 낳을 때부터 건강 내주죠. 다 내줘요. 내 젊은 인생을 다 자식에게 내줍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 이제 정말로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 증거가 부모에게 나와요. 부모에게. 친자식을 죽여요. 왜 죽일까요? 나 할 일 못해서 울고 귀찮게 하니까 던져버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점점 늘어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모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했던 일들,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 독생자를 죽여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구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제사만 강요하고 말이지요. 너희 그렇게 안 살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약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 앞에 오히려 더 조심하시고, 이 백성이 다칠까봐 더 주의하시는 하나님.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성만 들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한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저 시내산 위에서 그들이 보기에 흑암으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고 맹렬히 타는 불같이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외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네 사람과 70명 장로가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거기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에 항상 피가 뿌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언약에는 생명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이 걸린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에는 피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 뭐냐 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언약. 근데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또 여기에 나타납니다. 은혜의 언약에 피가 나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모든 구약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는 제사가 되었단 말이지요.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이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들인 우리가 더 복되고 더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저 천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 깔린 그 청옥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먹고 마셔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서 모든 삶을 이어가거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내 앞에 살되 죄짓지 말고 살거라. 최대한 힘을 써라, 죄짓지 않도록. 연약한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 안에서 한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하십니다.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악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신음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힘써 죄를 떨쳐버려라.
죄와 싸워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에게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의 이 사단 마귀가 늘 우리에게 와서 막 찔러대고 의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더욱 이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저없이 뻗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돌판이 뭐냐 하면 나중에 모세가 갖고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난리가 납니다.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써준 거야. 이게 우상이 돼요. 응? 우상이 된다니까요. 어떤 집 보면 왕이 내려준 뭐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나중에 후에 보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어느 사사가 한 번 입고 거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왔던 에봇, 그 판결 의복 있어요. 재판장의 옷. 그것을 섬기고 절을 해요. 광야에서 노뱀 사건, 그 놋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절해요.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백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뭔가가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조금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 야, 왜 안 내려오냐?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 보여줘라. 아론이 야, 금은 다 갖고 와. 금 다 가져와. 그것을 불 속에 더 넣었는데 그게 금 송아지가 돼서 나와요. 금 송아지를 틀에 부어 만든 거지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축제가 아니고 우상숭배였다. 교회는 신앙생활, 기독교는 그 어떤 형상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욕심내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에 내가 하고자 했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 없이 막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실함을 우리의 몸에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실한 마음과 또 몸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이것만 먹고 마시는 일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 함께 또 화해해야 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용서받을 일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눈 딱 감고 모른 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나 몰라.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신앙인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사회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법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경제적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만이 능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생활만 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이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 많았던지, 얼마나 교만이 행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눈을 감고 살았던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줄 알고 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주저없이 손을 펼치고 또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내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펼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